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신질환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질병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정신질환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전도하는 입장에서 구분하자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정신 돌지 않았지만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의 다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6장 16절을 18절에 보니까 정신이 돌아가지고 병원에 가는 건 아닌데 남을 점치주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제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처럼 완전히 감금돼야만 되는 이런 상태의 정신병자 많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하도 정신병자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 되면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완전히 막 이상하게 돼야만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정도 돼가지고는 정신병자라고 소리 안 합니다. 이 정도 돼야만 완전히 뭐 옷 벗고 다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칼 들고 다니든지 이렇게 해야만 정신병자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개 다가 정신병입니다. 교회 부흥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것은 이겁니다. 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병원에 안 갇히고 정신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남이 볼 때는 전혀 정신병자 아닌데 정신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안 보이게 자꾸 부흥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지만은 교회가 이유 없이 부흥되는 거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못 박내서 그렇지. 이쪽 방향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만약 이쪽 방향의 메시지 안 하고 이쪽 방향의 메시지만 계속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특별히 신비자인데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부흥이 안 되죠. 이건 특수한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개는 안 하고 이쪽만 전문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더 부흥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수가 숫자 제한되어 있고 역사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급한 데가 여기에도 급하지만 여기 급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보고 아이고 저거 병원에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긴 하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에 전혀 안 묶이고 남편도 못 알아주고 아내도 못 알아주고 눌린 이게 더 답답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교회 축구와 관계있습니다. 부흥은 그럴 관계가 없어요. 이 지금 막 귀신 들려 막 점하고 굿하고 막 이런 사람이 돌아오면 성경에는 보니까 막 굉장한 축복이 사도행전 19장에 이거 아닙니까? 근데 부흥은 좀 그렇게 돼요. 왜냐면 부흥도 되지만은 대다수의 숫자는 이쪽에 있습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참고하면 영적인 병 고치는 게 복음이거든요. 물론 육신병도 고치지요. 하지만은 영적인 병 고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생활도 삶도 해결되지만은 영적인 문제 해결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너무 육신적으로 둬버리면 그건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완전히 막 정신 돌아다니거나 감금돼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이 열립니다. 이거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전 세계 막 소련 어디에 막 쫙 깔리거든요. 그러나 지금 오늘 제가 경륜교에서 설교한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 파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일 저녁 마지막 시간은 이 파트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주위에 눈에 안 보이 이 부분이 까맣습니다. 이게 지금 정신병자입니다. 수 종류가 있겠죠. 있겠지만은 구분할 수 있는 정신병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은 과학적으로 병원에다 맡겨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붙어보면요, 여기에 진 다 빠져봅니다. 많은 사람 건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의학적인, 과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람을 잘 보호하면서 지속적인 치유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기독교인을 굉장히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묶어놓고 뚜들 패니까 저래가지고 교회 간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도 낫지도 않거든요. 낫지도 않고 자꾸만 나왔다가 또 오래 나왔다 오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적이 안 된다고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다락방에서는 조금 성경적이면서도 좀 멋지게 해야 됩니다. 한 시대에 정말 저 사람들은 연구거리가 된다. 이래갖고는 세계 정신병 관계자들이 연구하러 왔다가 예수 발견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도에 대한 것은 세계교회 연구거리가 되었습니다. 요 해도 다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다 은혜 받고 다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몽땅 다락방 경험하면서 다락방 메시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참고해요. 미국에서도 욕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때 내 메시지가 과거랍니다.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다 그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 옳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해요. 그게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자기 속으로는 옳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욕은 왜 하느냐? 총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지 상관이 없거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기자도 내보고 하더라. 목사님 미안합니다만 목사님보다 더 많은 목사님에 대한 파일을 가했다는 게 벌써요. 많은 팀들은 한 시대의 방법이 나오거나 한 시대 뭐가 나오거나 한 인물이 나오면 쫙 파일 합니다. 해가지고 막 전부 다 모아놓고 그게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퍼집니다.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이 정신치유 이거 제대로 하게 되면 전국 세계로요. 착착 문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의미에서 최봉철 목사님은 참 컴백 안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컴백하기를 참 잘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최봉철 목사님은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이쪽 사람들 막 붙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 이렇게 제대로 매서 이렇게 나가면 또 다 압니다. 소문이 이렇게 퍼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의학계통에서 한 구분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전도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요. 여러 종류 있다는 게 정신병도 뭐 다치가 생긴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못하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의학적이고 이게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3번 파트인 사람은 귀신 들려가 남 점치 중하는 이거는 완전 귀신이고 이거는 과학이 안 통하는 거고 이 부분만은 완전 과학적, 의학적,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이 우리 기독교인 볼 때 무식하다 정도가 아니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우리가 봐도 말 안 되는 짓을 하면요. 의사들이 얘기를 안 하면 그러면 그건 복음 막는 겁니다. 말 되는 짓을 해야 되거든.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서 말 안 되는 짓을 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초과학이지 반과학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이성이지 반이성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초자연이지 비자연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정도 된 사람은 잘 다뤄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원과 교회에서 문제난 게 어디서 났냐면요. 주로 여기서 났습니다. 이게 묶어놔야 될 사람인데 늘 묶어놓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이게 묶어놓으니까요. 요 묶이는 이 사람이 남자가 다 풀라고 해서 다 풀었단 말이에요. 푸니까 아무리 정신이 돌아도 자기가 피하려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이게 어떨 때는 산으로 도망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군 부대를 배경하고 있는 산은 전부 지뢰밭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되거든. 군 부대 옆에 접근하지 말라는 요 글이 있습니다. 전부 지뢰밭이 그거 밟아 터져버리거든. 이러면요. 완전히 이거는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 막습니다.
어찌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식을 하겠죠.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무조건 무식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절대적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교회가 완전히 해야 될 일이고,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영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의학적인 걸 도움받아야 됩니다. 도움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또 상당히 과학적인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 사람 생활에 가는 걸요,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이러면, 이 사람은 묶어놓아야 될 사람인데, 정신도란 단계가 안 묶고 놓으면 안 되는 단계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래가지고 가끔 수시로 기도원에서 사람 죽였다 이래가지고 또는 교회에서 사람 죽였다 이래 신문에 하면서 이렇게 자꾸 내물어. 뭐 그거란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안 믿고 뭐 안 믿을 사람이 믿고 이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많은 영광을 자꾸 하려고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도움도 안 됩니다. 도움도 안 되고 이거는요 정말로 붙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진짜 제대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신병원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병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정신병자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예배에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을 감금해야 될 상황이 되면 병원에 가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러고는요 파고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시술 있겠다. 파고 들어가서 잘 메시지 주면요. 훨씬 효과적이지. 안 그러면요. 사람들이 한눈 팔면 사고 난다고. 한눈 팔면. 그러니까 또 어느 부산에서는요. 아마 자기들끼리 정신도는 사람들 방 안에 넣고 밖에서 문 안 열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눈을 파버렸어요. 서로가 또 이래가지고는 고발당해가지고 눈 빼 팔았다고 누가 그 교인이 목사가 남은 눈을 빼 팔겠습니까? 그래.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고발을 또 해가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꽉 찼습니다. 정신병자 이 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현장 운동하면 안 되고 절대 다락방 운동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 운동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에 있는 현장 운동하면 못 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앞으로 점점 더 가중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좀 조직이 필요합니다. 정신병자. 왜냐하면은 너무 상태가 어려운 사람은 보호할 수 있는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전한 분들이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전도학교가 좀 급합니다. 그리고 전도학교만 하면 모여서 말만 하게 돼요. 이 사람에게 붙을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봉준 목사님 전도학교 하면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느 병원에 환자가 많으냐 하는 거하고 어느 요원을 보낼 것이냐, 이걸 주로 하시면은 조직이 잘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에 있는 사람, 우리 다락방에 오면 그냥 해결됩니다. 1번, 2번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다락방 메시지 전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1, 2년 만에 해결돼 버려요. 되는데 이 부분 우리가 말하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뭔가를 좀 협력해서 도와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막바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러나 대다수의 프로테이지를 보고 우리의 행동을 취해야지 99개 중에 하나 있는 걸 보고 기준을 잡아서는 없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 될 리가 없죠. 그러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희박한 일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그건 틀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좀 갖춰놓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계속 그리스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도 그리스도 옛날에 알았지만 잘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알면 알수록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까? 똑같아, 이거요. 정신질환자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좀 혼란이 왔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똑같이 밥 먹고 메시지를 받아야 되니까,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 조직이 가지고 정신질환 체인가 하면은, 가족이 중요해요. 정신질환자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로. 이게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가족과 관계 있는 또, 이게 또 지속이 돼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안 봤습니까? 그 다음에, 우상, 제사, 미신과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불러야 돼요. 여러 가지, 이거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하게 이 환경이 중요하죠. 영적인 환경이. 아무래도 영적인 거 안 좋은 집에서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요.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이란 말은 그 사람의 그 어떤 맞는 하루 현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넓은 산에 이제 그 울타리가 있는데도 울타리인 줄 모르게 풀어놓고 거기서 막 농사도 짓고 일도 하고 하죠. 그런 아주 그 과학적인 걸 잘 자연적인 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세밀히 의학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데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본론이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목사님이 조금 조직을 생각할 것은요, 조금 그 정신병원에 들어갈 팀과, 그 다음에 치유전도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일 팀과 이 중에서 정신치유 다락방에 나갈 팀과 조금 이렇게 조직을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해야 돼요. 이주기 교육을. 그래서 아까 잠깐 광고하시던데 이 정신과 의사나 이 정신병원 의사를 불러다가 같이 강의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하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거 있거든요. 그걸 서로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해야지. 그걸 모르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정신치유 다락방, 정신치유 전도학교는 강사를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될 수 있으면 여기는 강사를 한 사람 정하지 말고 정신치유하는 다락방하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부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더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복음 말하자면 우리 다락방식으로 안 하고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게 지금 목사님이 보통 중요한 걸 맡은 게 아닙니다. 보통 중요한 게 어떻게 말하면 막 굉장히 축복된 걸 맡았고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맡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정신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따까딱 주사 맞고 낫듯이 그리 낫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해보셨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도 어떤 영혼이 한서 보니까 한 천천히 낫더라고요. 천천히 낫는데 그걸 데리고 자꾸 기도해주고 우리 전에 일본 갔을 때 행편의식 한 여자 안 있을 때가 이 사람도 천천히 메시지에서 천천히 그리고 이 박무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거의 다 나해버렸대요. 그리 낫는 게 원칙이지 그걸 뭐 우리가 옥박지르겠습니까 두들겨 패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선이지 그 치료가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좀 훈련들을 다 시켜가지고 내줘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계속하겠습니다만 대강 좀 메시지를 보십시다. 메시지를 세 가지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에 해당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정말 구원의 비밀과 아까 얘기했죠. 중대한 구원의 비밀과 언약.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자지 돌아가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듣습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이런 사람들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허가면서 얘기하면서 꼭 얘기해줘야 되는 게 아까 말한 우상이거든요. 연관됩니다. 여기에서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과 권세, 이걸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한 번만 들어도 역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되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할 것 같으면요. 날 때 벌써 되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 정세가 언젠가 하니까 어릴 때 조금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정세 어릴 때 조금 나타납니다.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지나치게 애가 다른 사람보다 겁이 많다든지 안 나오고 앉았다든지 애들이 사전비 뛰어다니면서 이래 됐겠는데 안 나오고 앉아있다든지 조금 그 애가 우울하다든지 정세가 이제 약간 나죠. 이때 다락방에서 우리 주는 그 메시지 받은 사람들만 금방 팍 벗어날 것인데 모르니까 이게 또 넘어갑니다. 이제 이래가지고는 이제 발생이 된 날이 온다고요. 발생이 되지면은 그때는 조금 어렵죠. 이거는 이제 어느 날 살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딱 발생하는 거지. 근데 지금 벌써 날 때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 조금 잘 도와줘야 됩니다. 저런 이유를 쭉 얘기해 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요걸 얘기하면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영적인 아주 전투를 하도록 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정신치유 다락방 하는데 잘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 뭐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은 지금 현재로 개념을 오늘 저녁에 빨리 바꿔요. 아까 설교 때 얘기했지만 개념을 병원에 가든 사람은 정신병자 아닙니다. 이런 정신병자 많다니까요. 프로수로 말할 것 같으면 100% 안 돌고 한 5% 돌아온 사람. 그럼 5%도 정신병이거든요. 안 그래요? 위가 약간만 흐르면 그걸 위험이거든. 그걸 약간을 놔두면 그게 암으로도 바뀔 수 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돌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90% 영적으로 약간 이거 어렵고 말이야. 눌리고 뭐 이렇게 말 이런 거를 한 번만 메시지 주면 될 것인데 저렇게 좀 포인트를 잘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사람은 교회 안 오죠. 사도행전 16장 16절 20절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발로 온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은 안 와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런 사람은 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이 사람도 교회 옵니다. 이 사람도 오고 이 사람도 오는데 이거는 교회 안 와요. 이건 안 오거든. 근데 이 사람 온다고 돌아가지고 온다고 얘기지. 오는데 이건 교회 안 와요. 그래서 제 말을 하려고 하는 키는 정신치유다락방에서 절호의 키가 이겁니다. 이거는 병원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이 사람은 뭐 메시지만 주면 되는데 정신치유다락방 쭉 모이가 있으면 메시지 주면 됩니다. 여러분 핵심 맞추는 정신치유 모이가 막 마야 모이니까 벌써 그 사람들이 이런 다 뭔가를 알고 있고 또 어려움도 겪어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예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그런데 정신에 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많고 또 앞으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그야말로 뭐 얻어놓는 거는 뭐 그냥 밥이지 그는 다 오거든요. 메시지만 제대로 줘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도 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말하는 정신병자 하는 것은 지금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이쪽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바라주고 메시지 바라주고 나면 부흥된다. 왜 되는지도 모르지. 이런 사람들 말고 왜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 자꾸만 이렇게 돼. 이쪽은 아예 포기했고 그런데 이쪽이 또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락방에 노리려고 하는 데가 여기거든 또. 이게 지금
무당만 50만이고 확인된 역술이만 40만입니다. 그러면요, 확인 안 된 사입이 많거든. 무당도 사입이 무당이 있어요. 많다고 이게 지금. 또 무당 중에서도 또 2단 있다고 자기들끼리 있기 때문에 이게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는 혀를 찔러야 됩니다. 고통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첫째 다행성, 이 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요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상태는 말을 못 알아듣지만은 요 상태는 말을 알아듣는다니까. 그게 다행이지요. 고통의 원인을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전도해본 결과 후손 문제를 취급해야 됩니다. 뭐 거의 다 막 후손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여기요 적각 문제는 그럼 자기 문제 딱 얻어 걸려야죠. 주로 무당들 자녀 거의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무당과 역술 귀신 들린 사람은 아프게 돼 있습니다. 어디 가도 아프게 돼 있습니다. 조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하게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왜 불안한가 하면은 아주 이게 막 악령 충만했다가도 이 사람들 무슨 날짜에 이제 누가 왔다 갔다 있는데 굉장히 그거 합니다. 막 자꾸 왜냐하면은 이 사고가 나니까. 저 사람들에게 요 말을 던져보고 여러분 말에 걸려들면 하나님 역사에 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과 성경 66권에 있는 사단의 모든 악행을 폭로시키는 거죠. 딱 내 자기 문제를 얻어 걸려버린다. 그래 놓고는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의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런 체험은 여러분도 많이 해봤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당하다고 하는 사람 있고, 절에서 열심히 하다고 와 있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체험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슬쩍 건드리는데 제가 건드리면 여기에 제일 잘 걸리더라고요. 후손 문제. 왜냐하면 자기 아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걸렸단 말은 우리 표현이고, 그 사람은 하고 말이 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이 통하게 될 때 창세기 3장 사건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그때부터는 이 말만 딱 알아들어버리면 사단의 악한 걸요. 얘기 세밀하게 하면 전부 자기 문제하고 딱 걸리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빠져나올 길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지금 아마 우리 다락방에서 이 역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을걸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전한 말씀 운동 안 펴고 이쪽 방향으로 자꾸 신경 쓰는 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겁니다만은 교회는 절대 부응이 안 됩니다. 이거 봐요. 기도원이든 교회든 이건 절대 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잘 이해하시고 정신적으로 감금돼야 될 사람은 과학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서 그게 병원에 입원을 시켜요. 시키고는 여러분이 진짜 사명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그렇죠? 모아놓고 뭐 일 벌리려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찾아. 또 그런 사람들이 안 찾아갑니다. 또 근데 찾아가세요. 진짜 사명자는 가게 돼 있거든요. 찾아가서 얼마나 좋습니까? 방이 있겠다, 시술 있겠다, 다 있겠다. 그 여러분이 무시간지만 하면요 병원에서 도와줍니다. 내가 전에 한번 시간 날 때 동네 그 정신병원 가니까 그 사람이 아주 도와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이 하나가 정신이 아이 나이인데 청년인데 잠깐 이렇게 자기 집 볼 일이 있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락방 하는 데 있죠.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멤버가 다락방 이집 다락방 딱 충격받았고요. 완전히 돌아가는 사람이 집에 잠깐 왔을 텐데. 그러니까 막 자꾸 졸라대더랍니다. 자기 엄마 보고 그 어떤 사람이 와고 내 설교해주고 그 다음에 테이프 주고 왔는데 테이프 유광수 목사한테 유광수 목사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서 갔는데 내가 좀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원장하고 이 부분이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참 나를 이해하면서 그 환자들을 참 모아서 성경 공부하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쭉 했거든요. 나는 한 번은 놀랐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내가 바빠서 딴 사람 보내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하나 온 거죠. 우리 교회.
그게 바로 그 아들이요. 이 정신 나왔는데 사람이 얼굴 모습도 싹 달라졌어요. 전에는 왜 사람이 좀 하이면 살도 좀 찐 것 같고 그랬는데 이거는 막 사람도 막 늘씬하게 딱 되고요. 싹 바뀌었더라고. 그래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들이 그 돌아가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도 얘기 제가 한 몇 번 가고 다머지가 계속 했는데요. 그게 이제 은혜 받으려니 그래요, 그게. 은혜 받으려니까 다락방 한 번 고사하면 어찌 그 만나지겠습니까? 내시하고 그 또 빌립이 만나듯이요. 요래 만나자 이게 치유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짜 급한 거는 거의 다가 만날 수 있는 정신병자 현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정신병자. 완전히 지금 세상에 격리돼야 될 정신병자. 이렇거든요. 이거를 지금 잘 봐야 됩니다. 그걸 잘 보고 여러분이 그걸 하면은 또 목사님들도 교인들 할 때 지도를 해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보고요. 틀림없이 물론 감금돼야 될 사람이 교회 왔다. 기도해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는 상식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 역사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굴 보면 알지요. 벌써 딱 찌들려가지고 10년, 20년 벌써 이게 무기다 다 갖다 놔도 이거를 교회에서 맡아가지고는 도움을 못 줘요. 이 사람은 병원에 보내고는 여러분 정말로 정기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 이런 멤버들을 계속 들여보내는 거. 이게 훨씬 그 사람을 위해서 낫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문제가 안 되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메시지 쳐다보고 찾아오면은 답만 주면 돼요. 이렇게 정신병자들 조금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그러면은 정신치유 전도학교로 만들 때는 주로 어떤 방향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그거 하고 내일 저녁에는 그러면 정신치유 다락방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내년에는 흑인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요 마피아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건져내려고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아무도 손 못 대는 정신병 이런 분야로 지금 우리 다락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로 같이 잘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굳게 잡은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